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4면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시안 성가대에서 이제야 돌아봅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양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욱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기간 중에 생명의 사역이 아닌 저주의 사역을 하시는, 파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긍휼과 사랑이 많은 성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지난 본문의 이 이적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예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지 않고 길을 나서셨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여서 멀리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리 뒤져도 무화과 먹을 만한 열매가 없자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본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또 자신의 시장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의 인격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상식적인 상징적인 행동이야말로 바로 곧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푸르른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겉모양과 다르게 멀리서 볼 때는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였는데 정작 가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저녁 무렵에 돌아올 쯤 되자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는데 뿌리채 말라버린 그 상태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푸르른 잎사귀를 자랑하지만 열매가 없고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말라버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문학 구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기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이 북적북적한 유월절 절기가 치루어지고 있는 것이 시간적인 배경이고,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장소적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시고 예수께서 심판을 행하는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유월절 절기에 가장 성대한 종교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마치 이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난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한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생활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성전을 떼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잘 지어졌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의 메시지, 그것을 듣고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은 헤롯이 세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 성전 모두가 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지역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배경은
솔로몬과 스룹바벨과는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고,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그러한 동기에서 건축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 성전에서 이제 해당 체제로 변경되어져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각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신앙을 교육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 체제로 종교의 중심지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반 로마, 반 헬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화되어져 있고 로마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헤롯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헤롯이 이 유대 백성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지만이 수월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배경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리더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이름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파들은 당시에 성전이 없어서 제대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었고, 또 이들은 많이 세속화되어져 있었고 헬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포섭하고 이들을 위하여서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요, 기원전 20년 또는 19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부분의 이 성전은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전이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AD 63년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요 거의 대부분이 완성이 되어졌고 아주 작은 부분만 완성되지 않는 정도로 남아져 있는 굉장히 큰 그러한 구조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롯 성전의 규모는요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금 이따 보면 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덮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이렇게 던져버리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디에 일어나냐 그러면요, 성전 안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전체의 구조를 볼 때에는 외곽에 있는 이방인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헤롯 성전은요 이방인들의 이 구조가 옹벽으로 쌓아지면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이 동서가 한 이렇게 3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이 한 450m 정도 되어져요, 길이가. 그래서 300m, 450m 같으면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영파요고 담둘리를 전부 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면 그게 한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이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 절기가 여러분들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얼마나 풍성하게 진행되었는지 요세푸스는요 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제사하려고 모여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어린 양만 25만 5천 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25만 5천 마리.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겠죠. 25만 마리가 넘는 양들이 일주일인 유월절 기간 동안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되어졌고 이 제물들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로 드려지면서 유월절의 절기가 지켜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환전상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배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성인 20세가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반세겔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곤핍하게 될 때는 3분의 1세겔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되어지면서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들여지면 이것은 이 성전에서,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필요한 경비들로 이 성전세가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세를 내는데도 배경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당시 통용되던 화폐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동전이었고요, 하나는 또 헬라 동전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드릴 수 있는 동전은요, 드로화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만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들은요, 당시 헬라화되어 있고 로마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일상에 잘 이렇게 유통되어지는 동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 사용하던 그런 헬라나 로마 동전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드로화폐, 드로동전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환전상들이 성전 입구에서 이 순례객들에게 돈을 바꾸어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이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죠?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종교적인 아주 열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25만 마리가 넘는 이 희생제물을 잡을 정도 같으면요, 이 요세푸스와 같은 사람은 절기 때 많이 모일 때 330만 명까지 모였다고 그러고요, 요아킴 에르미아시라는 학자는 적게는 한 18만 명 정도까지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어떤 사람은 5천 명, 어떤 사람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평상시의 인구가 이 절기를 지킬 때가 되어지면 10배, 100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순례 인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물을 준비하고 또 성전에 바칠 그런 헌금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아지는 정말 열정이 있는 종교 행위이며, 여러분들 수백만 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광경들은 그야말로 굉장히 벅찬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들 이 교회 성장기 때 보면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회를 하고 또 집회를 하게 되어질 때 100만 성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는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 아무리 모아봐도 그렇게 모여지지 않는데, 이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캠퍼스에 있을 때 저희들 개교 기념일이 되어가지고 열린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하고 학생들 모인 숫자들이 2만 명이었거든요. 2만 명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100만 평이었는데 정말 입구부터 끝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모여 있더라고요. 2, 3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고, 이들이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향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장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꾸역꾸역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들의 모습들은 기특하게 이럴 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희생제물을 사고 성전세를 내는 이들에게는 헌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풍성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종교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충격적인 행동을 오늘 본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먼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 버리십니다. 아예 성전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 바깥으로 내어 쫓아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이렇게 쌓아놓은 이게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뒤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파는 그러한 이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이 상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비둘기를 올려놓은 그 의자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둘러서 엎어버리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제사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어떤 배경이 있냐 그러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굉장히 컸잖아요. 300m, 450m 이 크기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정문 있잖아요. 영파여고에 정문 있고 뒤에 후문이 있고, 그리고 이 계단 사이로 짧게 지나가는 하여튼 문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삥 둘러서 가겠어요? 중간을 가로질러 가겠어요? 중간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훨씬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지죠.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그러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3대 절기 때마다 거의 시장 바닥이 되어지니까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야 돼요. 성전을 지나가는데 이 둘레를 삥 둘러가는 것보다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싹 사이를 지나가고 나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어지고 또 잘 포장되어진 그런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사이를 지나가면서 장사할 물건들을 옮겨 다녔던 것이 당시의 일상적인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이것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은 장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요, 내쫓으시다, 동사가 둘러 엎으시다, 그리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굉장히 여러분들 극단적이고 가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격렬한 분노를 가지시면서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다 이렇게 내어 쫓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어버리시면서 완전히 성전을 흔들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상행위를 위해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금해버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을 문학적인 기법으로 받아들이고 마가의 메시지를 거기에서 찾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신 그 행위들은 정화 사건이 아니라 심판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인데, 그것이 동일하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행위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신 행위인데, 그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정화의 목적이라기보다도 심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오늘 사건은 단순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심판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나중에 우리 14장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훑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당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헤롯 성전의 이 연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성경이었고 63년경에 완성되어지는데, 완성되자마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유가, 이게 배경학자들은 당시에 이 헤롯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면서 돌을 쌓은 그 중간에 금으로 이렇게 발라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이 AD 70년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충격적이게 심판하시는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내어 쫓으시고 둘러엎으시고 그 성전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하시고 나서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시다는 단어가 에디다스켄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한번 단회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행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17절에 나와 있는 성전의 원래의 목적,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이 성전의 본질과 목적에서 멀어져서 변질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본래의 여러분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내 집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의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집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요 만민이 여기에서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들 헤롯 성전 속에서도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고, 출애굽기의 성막의 건축부터도 이 이방인들이 이 성막 바깥에서는 그 예배 행위를 보고 흠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그 만민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토설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인용한 것이에요. 본래 성전의 원래의 목적은 이사야 56장에 나온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이것이 성전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변질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모습이 17장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너희는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 구약의 한 예언인데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등장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 속에서는 악행을 자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절기가 되어지고 예배드릴 시간이 되어져서 성전에 모일 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영성이 무너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강도와 같은 자리 모여있는 소굴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에레미야가 선포한 에레미야 7장 1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서 제가 성전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헤롯 성전은 그 출발부터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출발하고 달랐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전략으로 세워졌고, 그것이 종교적인 탐욕을 가진 사두개인 제사장 무리와 결탁되어지면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포로기 전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는 여러분들 다 자기가 기르던 양들, 자기가 기르던 짐승들 가운데 흠없는 것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흠이 없다라는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고 나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주구하는 환경들이 너무 넓게 퍼져버린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다가 보면 아주 있게 흠없고 정결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보면 다 이렇게 더럽혀지고 상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긴 길을 오면서 사람 먹을 것도 힘든데 이렇게 짐승들을 잘 챙기고 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그 감람산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언덕에 있는 감람산에 상설 희생제물 매매 시장과 환전 시장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성전에 드릴 희생제물을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동전을 바꾸어 가지고 성전세를 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이방인 뜰로 옮겨졌냐 그러면요, 여러분들께 대제사장 가야바가 즉위하면서 AD 30년,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니까 한 2, 3년 전에 가야바가 어떤 정책을 내렸냐 그러면요, 감람산에 있던 이 희생제물 시장과 환전 시장을요 이방인의 뜰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로 옮겨버린 이유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바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이들을 불러 모으면서 상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결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또 바깥의 시장에서 매매하는 그러한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흠이 없고 순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심판하는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음 그러면서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독과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희생제물을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서 사게 되어질 때 이들은 막대한 어떠한 이 상납금을 제사장 그룹에게 바쳐야 됐기 때문에 턱없이 비싼 값으로서 희생제물을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와서 희생제물을 살 때 이전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5만 마리의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 25만 마리의 어린 양이 다 흠없고 순전한 것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저는 것들도 있고 눈먼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 흠투성의 희생제물이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것을 사도 제사장들이 합격거리면서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전의 매매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야바와 제사장 그룹들에게 다 들어가도록 이 결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전을 바꾸는데 자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환칙이라고 그러죠, 그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가지면서 환율이 막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바꾸어 주게 되면서 또 이들 역시 상납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그룹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져서 감람산에 있던 이 환전시장과 희생제물 매매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과 상인들의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재물들을 팔기 시작하고, 또 순례객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보다도 편리함을 찾게 되는 것이고, 값싼 가격에 아무 재물이나 가지고 빨리 6월절 절기를 또 절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완성하는 데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당시 6월절 절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한 잎사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종교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전의 본 모습, 성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열매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미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하는 상들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거든요. 왜 충격적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 속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이방의 신전을 심판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 메시아가 가장 먼저 심판할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을 다 심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시는 지금 충격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시장판이 벌어져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보여주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모습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비밀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키울 수 있는 이방인 애들이 봉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이것이 변질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저주와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 상실된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만민을 위한 열려있는 공동체.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임에 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중독도 되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본래 기독 공동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올 때 기빈으로 맞을 수 있는 곳, 환대할 수 있는 것, 웰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중독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흠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담배와 술에 찌들려갈 수 없겠죠. 제가 사역할 때, 캠퍼스에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찬양하고 이런 건 좋아해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여줄 때 일찍부터 와서 그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근데 이 긴 예배 시간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고 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그곳은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칠 때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면요, 화장실에서 바로 옆에 있게 해서 인사를 해보면 저보고 안녕하세요. 근데 담배가 툭 떨어져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지우는 거죠. 괜찮은 거죠. 가만히 보면 자기는 모르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이런 아이들이 저희 모임에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정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자들을 환대한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친구들을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 공동체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아주 아름다운 유산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수평 이동과 그냥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와서 섬기고 그냥 어린아이 때 유아 세례 받고 입교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상에 찌들려 있고 중독된 사람 이 만민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웰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폐쇄적이고 또래 끼리끼리의 그 모임의 집단 이기주의로 결탁되어져 있고 그 집단 이기주의 속에는 각자의 그러한 이기적인 동기와 야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것들을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누리고 자기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고 수많은 권리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부릴 수 있는 것일까 취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취해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여러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상인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유익들과 필요들을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또 많은 그런 이 참여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도자이며 예배자가 아니라 방관자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빨리 하나님 앞에 떼우고 나서 자기의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모태신앙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그 중심 가운데 정말 이 성전의 본질과 성도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삶의 몸부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 민낯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밀스러운 영적인 체험들이 사라져버린 곳,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들이 점점 뜨거워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화석화되어져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 성전이 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이렇게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지체들과의 소그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점검들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불신앙성에 매여 있는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면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일 때마다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내 존재를 깨뜨려 드리고 싶은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주를 향하여 모든 존재를 쏟아붓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관계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음, 소통됨,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굳어가고 시들해가고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본문과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힘들고 가슴 아픈 본문이고 설날 명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제가 이 본문을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처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이 보신 이스라엘의 영성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에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메이저 신학교인 그러한 신학교 겸임교수이자 정통교단의 한 교회 담임 목사의 행위에서 드러난 것을 아시고 계시죠. 부천에서 이제 아이를 죽이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과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장기 결석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한 건이 또 발각됐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이렇게 독일에서 유학을 한 목사였죠. 건강한 복음주의 교단의 신학교의 견인 교수이고 또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아내는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셔서 사별을 하고 이제 둘째 부인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힘듦과 압박이 있었고 또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화평하지 못해 가지고 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 있고 막내만 이제 이 재혼한 그 아내와 사는 그 집에 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 5시간에 걸친 폭행을 통하여서 숨졌는데 그 아이를 그냥 방 안에 이불을 덮어준 채로 11개월 방치하여서 경찰이 급석됐을 때 반미라 상태가 된 상태에서 발각이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죽일 의도는 없었고 부활이 일어나서 아이가 살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너무나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적인 그러한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킬까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참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목양하는 그 자매들을 성추행한 목사의 심판이 노예에서 있었는데 솜방망이 쳐버리죠. 강단에서 2개월 동안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박탈시켜버리고 2년 동안에 공직 정직이지만 아무런 그러한 제재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덮어져 버리는 그러한 판단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 말을 잃어버렸고 또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그 교회에도 교인들이 또 목사님을 고소했는데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교인들을 다 교회에서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게 참 예수께서 뒤엎고 내어 쫓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도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라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할 정도의 추악한 상태가 된 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임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손가락질을 치는가 또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있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절기는 있지만 그 안에 예배가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기 부인과 희생이 없는 것이 예수님 눈에 붙여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예배는 있는데 이것이 내가 정말 기쁨으로 받는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정결한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는지.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완벽하고 온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오늘 이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에 풍성한 무화과나무의 잎을 자랑하지만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나무의 모습, 그리고 화려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엄청난 종교적인 행위와 헌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성과 탐욕이 결탁되어져 만들어 놓은 그러한 화려한 종교 퍼포먼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우리의 민낯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예루살렘을 꾸짖고 있는데 우리 18절만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성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합니다. 작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과 부패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의 숨은 것을 계속 건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덮어두고 싶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살려고 말씀을 죽이든지, 그리고 말씀을 살리고 내가 죽든지, 그 두 가지 반응밖에 못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독권자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말씀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권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본성은요, 불편한 말씀, 우리의 존재를 건드리는 말씀, 회개로 초대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의 탐욕, 나의 필요, 나의 안전, 나의 평안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구속으로 밀어내고 말씀을 질식시켜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죽어야지 말씀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열매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통 같은 그러한 방어벽을 가지면서 이 기독권자들인 종교 지도자처럼 들려지는 말씀을 밀어내면서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팔 살아서 끝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옛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게 쉬운가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고 크고 간에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탐욕이 살기 위해서, 내 평안함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말씀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말씀을 죽이며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내며 질식시켜버리는데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가시고 결국 이제 5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죽음에, 이들의 작정대로 죽음에 넘겨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그것으로 영원한 멸망이고 끝이지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참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멸망일까요? 뿌리채 마르도록 내어버리는 것일까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종교를 뒤엎어버리면서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예수께서 이 11장에서 보여주시는 무화과 나무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심판의 근본적인 의도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탐욕으로만 채워져 있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이것으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이 예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심판은, 성전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서, 죽어있는 곳에서, 뿌리째 마른 곳에서 이제는 제발 그것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부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며
우리의 개인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산돌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 상합하고 연락할 때, 그때 이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이 선순환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우리가 아닌 예수의 생명과 부활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성전, 탐욕의 성전, 형식의 성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성전, 은밀하게 내 탐욕을 부추기며 그것을 세우는 그 내가 세운 성전을, 내가 세운 신앙을, 내가 세운 그런 교회라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죽이지 말고, 예수를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실체를 죽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이 위선과 탐욕과 이중성을 죽이면서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라는 그 부르심, 그 간절한 외침이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 2016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한국교회가 진정한 우리의 선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면서 예수께서 맺게 하시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새 성전의 시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대로 옮아가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심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 드리겠습니다.